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않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히들 말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어려운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못돼서 내가 실패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까다롭고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어도 당당히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욕심을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이후에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의 동생입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1세기 초대교회 시대의 시련과 유혹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야고보서의 여러 교훈들 중에 오늘 본문은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험이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우리 말로는 같은 단어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이 두 가지 시험이 등장합니다. 먼저 시련은 영어로 말할 때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트라이얼이라고 또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이 시험을 잘 극복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다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시험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단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그리고 또한 목을 따르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동안에도 줄곧 신앙을 연단하셨는데 이 일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 후에 그의 생애를 보면요,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길이 빛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을 테스트하고 연단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도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금강석을 용광로에 놓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잘 이기게 되면요, 진정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 tempta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죠.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혼미케 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 받는다는 말은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욕심을 충동질하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미끼를 보고 욕심을 내다가 미혹되어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것은요, 낚시와 똑같은 겁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욕심내다가 낚시바늘을 덥석 물게 되죠. 그런 후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씨를 잉태하고 계속 품고 있으면요, 자라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으면요, 죄가 되고 마침내 사망으로 기결이 되는 겁니다. 욕심의 특징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는 것이죠. 욕심이 자라면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더 추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생길 때에 빨리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요, 계속 자라서 우리 인생을 망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평생 자기 욕심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기면 성공하는 것이고 거기서 지게 되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욕망으로서 식욕, 성욕, 쾌락 등을 말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을 말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남에게 가시하고 싶어하는 명예욕이나 권력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봐야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찰나적인 만족만 줄 뿐입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집착하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과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유혹이 있을 때에 거부하는 것. 참으로 늦추지 말고 금방 거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마귀는 인간에게 접근해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때 욕심이 생깁니다. 마음에서 욕심이 솟아나려고 할 때 즉시 거부하지 않으면요, 욕심이 마음속에서 잉태되고 자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외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숨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애초에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끊겠다, 모레 끊겠다, 다음 내년에 끊겠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시 정신 바짝 차리고 애초에 거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욕심을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혹이 있을 때 뿌리치는 장면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 결과 여자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바로 왕에게 부름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도 피 끓는 청년인데 왜 유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단호히 거부했을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나쁜 생각이 스치면요, 단호히 거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물쭈물하면요, 욕심이 잉태하고 결국 범죄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편 집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의 잘못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데 무슨 다윗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꾸 바라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욕정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여인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것을 알았으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예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범죄합니다.
그 후에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을 은폐하려다가 우리아 장군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애초에 유혹을 거부하지 않으니까 무서운 제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면요, 나중에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끊을 수도 없어요.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도박장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장에 가게 되었는데 친구가 돈을 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서 베팅을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500만 원을 땄어요.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가 있어서 계속 갔는데 그 1년 동안 딴 게 아니라 20억을 잃었어요. 여기저기 빚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하다가 본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죽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요, 우상 숭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 신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욕심의 씨가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꿀벌이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신없이 꿀을 먹습니다. 조금만 더 그러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꿀 속에서 질식해 죽었습니다. 꿀을 좋아했는데 꿀 때문에 죽은 것이죠.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역사가 톨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자는 그 성공한 것으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욕심의 파괴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마음 관리를 잘해서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욕심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거부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크고 작든 간에 잘못된 그런 어떤 상황 앞에서 유혹을 받게 되면요, 그것을 우리가 이기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자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패하기 쉬움으로 영적으로 깨어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 생활입니다. 또 말씀을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1절 보면요, 인간의 욕심으로 마귀 유혹에 넘어간 과정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죄악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서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아예 털을 잡고 앉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늘 묵상하면요, 이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차단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욕심으로 유혹에 넘어가는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세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눈에 보이는 거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라며 시험을 합니다. 여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어떤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분야 쪽으로 아주 대단한 분이죠. 많은 정신병자나 성격 파탄자나 히스테리 환자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믿음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몹쓸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분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그룹의 환자들에게는 약과 그리고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고, 다른 그룹의 환자들에게는 영적 욕구를 채워주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을 또한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쪽은 신앙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된 것이죠. 약과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일단 나았다가도 재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은 거의 재발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경건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쪼록 경건 생활의 힘쓰므로 욕심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욕심과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신령한 자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령한 자족. 신앙적인 자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욕심을 추구한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 욕심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더 중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령한 은혜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다는 것은요, 욕심을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하다는 것은 욕심을 절제하고 신령한 은혜로 자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은요, 신령한 은혜를 추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것저것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채우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혜로 마음을 채워야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을 채울 때 육체에 잘못되고 죄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기량작용인 것이에요. 영혼이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면요, 육체의 욕망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욕망이 솟구치면요, 성령의 은혜가 사그러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3장은 그의 프로필이 나오죠. 어떤 겁니까? 귀족이었고 부자였고 학자였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령한 은혜를 맛본 후에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편지만 보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참으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그런 사람이 보낸 편지 같습니다. 자족하는 일체 비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령한 은혜로 자족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고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니까 육적인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망합니까? 환경 탓, 다른 사람들 탓입니까? 탓하지 마세요. 탓하면요 절대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환경에 문제가 있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요, 나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므로 욕심을 이기면 인생에서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행복한 인생,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